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되어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구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훌륭한 종을 당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성이 되고 인격이 되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주님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하여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하는 그릇을 그릇에 싸서 깨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피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원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삶이 힘이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시달리고 또한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륜이 어떻든 완악함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 완악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완고함을 얘기하면 저에게는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입니다. 그는 다윗이 베푼 은혜를 모욕으로 갚아준 사람이거든요.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칠 때 산에서 양들을 다윗의 그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른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나발은 물론 그 전부터 부자였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어요. 양털을 깎는 때는 잔치를 벌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종 10명을 보내서 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다윗은 겸손하게 당신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남자들은 다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리를 종 하나가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비가일은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여, 우리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종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다윗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시오.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잔치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왕처럼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취해 있는 그를 아비가일이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놔뒀다가 다음날 맨정신으로 있을 때 다윗이 이만저만해서 당신과 우리 남자들 다 죽이러 오는 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가 죽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완악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고 은혜는 당연시 여기고 베풀기에 인색한 이 나발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부활이야 하는 사람,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악함의 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완악함은 인생에 밤이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1절 보면 밤중에 그 밤에 이렇게 연속해서 3번이나 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밤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을 볼 때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밤중으로서 시련과 고난과 울부짖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밤중이 시련과 고난과 울부짖음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밤중이 하나님과 조용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밤중에 사망이 왔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왔고, 또 예수님은 밤중에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에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옥터에 지진이 나고 그를 묶고 있던 착고들이 풀리게 되므로 간수장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장작불을 피워놓고 활활 타는 장작불 앞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예 선생님, 저 멀리 있는 어떤 동물이 양인지 개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 또 하나가 선생님, 빛이 비추어서 나뭇잎에 비쳤을 때 그 나뭇잎에 비친 그 빛으로 인해서 올리브나무인지 아니면 감람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참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눈빛에서 형제와 자매가 보이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을 봤을 때에 형제로 자매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아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한 인격체로서 나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으로서 형제와 자매로 느낍니까? 아니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뭘 팔아야 되는데 이런 대상으로 보입니까?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춥고 그리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나 외로워 과부인가? 추워 불을 안 뗐나? 두려워 빚을 졌나?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밤이 되어서 이거는 그냥 시간적 밤이 아니라 내 인생에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춥다 한기가 느낄 때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완악한 사람이어서 그러지 않을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러한 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완고함은 여기에서 밤이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이죠. 자식. 근데 그 중에서도 장자, 내 뒤를 이을 장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왕인 바로에게는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장자가 그리고 신하들의 장자도 애국 사람의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짐승의 장자, 초태생들, 소, 말, 낙타, 양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온 애국 땅에 큰 애통의 부르짖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벌써 9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의치 않고 지 고집대로 그 완고함대로 나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시편 134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밤이에요. 밤인데 어떤 사람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데만 시간을 보냈지만, 똑같은 밤인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찾아와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호와를 찬양했단 말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완악함의 끝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큰 부르짖음은 짝하라는 말로서 비명, 부르짖는, 울부짖는 부르짖음이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같은 부르짖음과 큰 부르짖음인데도 자신에게 한탄하는 비탄의 울부짖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큰 부르짖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몇 구절은 좀 다르지만 상황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르짖는 거, 울는 거, 우는 거, 이것이 물론 히브리어 원어적인 단어는 조금씩 달라요. 그지만 상황은 어쨌든 간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나온 짝하는 그 기통의 원망의 불평의 부르짖음이었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은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부르짖음 기도였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밤이 찾아오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 어떤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 상황을 타개하겠습니까? 그냥 원망 불평 부르짖으면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울과 실라의 예를 봐도,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저 지하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쇠로 된 지하의 감옥에 거기 가두어가지고 또 차코로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뭔 잘못했다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진도 나게 하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가난의 문도 열어주시고 질병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빚의 샤코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앉아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하셔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와는 반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비탄에 빠져 울부짖기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함의 결과는 33절에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났다 그 말이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력, 가축, 은금, 폐물, 장자, 왕으로서의 신뢰, 명예까지 후에는 군사들까지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략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를 BC 1876년으로 보고 출애굽 당시를 1446년으로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18대 왕조는 새로운 왕조예요. 그 왕조가 일어나서 요셉의 공적을 지우고 그때부터 이제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인데 아론은 멀쩡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결국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으니까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36년간 우리를 그렇게 노역을 시켰지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유럽에는 독일, 이쪽 아시아에는 일본. 독일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도 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계속 시인할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개방을 해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기의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와서 보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원조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봉건 시대여서 너무 위기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문화를 하고 이렇게 일깨워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깨우쳐주고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문화재 다 가지고 가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80년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이었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잡아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적어도 80년 이상을 그렇게 혹독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던 그 애굽이 해망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일본도 심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일본을 심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내 어떤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우연찮게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죽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있는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의 눈으로 다 쳐다보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생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과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침묵하고 죽었어요. 아마 하고 싶었는데 치매 때문에 못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과오가 있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깨끗하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오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돌이키라. 잘못을 시인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멸하려고 했더라면 처음부터 멸하지 뭘 9번씩이나 계속 경고해서 10번째 그 했겠어요. 오래 참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게 밤이 왔다. 내 삶의 밤이다. 외롭다. 힘들다. 춥다. 이러한 밤이 인생이 왔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완고함인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지 생각대로만 해. 사실 나이가 한 50 이상 되면요, 자기 그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물론 그 고집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이 항상 옳은 건 아니란 말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또 기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가 고집을 피워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거야. 우리가 좀 양보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지만 재미있으니까. CC 커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강원도로 갔는지 감자를 삶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설탕을 찍어 먹고 한 사람은 소금을 찍어 먹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아니 감자를 무슨 설탕을 찍어 먹냐고 거기에 싸움이 붙었어요. 너와 나는 안 맞으니까 갈라서자. 그런데 자기들을 사랑하는 교수님, 자기들이 주례를 썼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럼 교수님이 한번 물어보자. 설탕 찍어 먹어야 맞는지 아니면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교수님한테 찾아갔더니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김치고 먹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유연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 비진리가 아니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나마 여기에서 목회를 오래 하는 것은 우리 김 장로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유연하거든요. 뭐 제가 이런저런 별짓을 다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 거예요. 근데 김 장로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래서 김명란 입다고는 몇 번 싸웠어요. 야, 네가 목사야? 네 이름 주보에다 올려줄까? 막 이러면서 내가 하기도 했는데 김종 장로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지혜로운 거지요. 유연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얻을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싸우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완고함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방중이 왔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저 밤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한 그 종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완고함을 보리라고, 완고함의 끝은 삶의 생에 밤이 오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